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신 게 저는 참 신기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또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서 농담을 하게 하시고 웃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농담을 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신 하나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째서 아멘 안 하시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물으신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으신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베드로, 나 봐봐. 나 봐봐. 너는 내가 누구로 보여? 그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그냥 교리나 지식으로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고 땡.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냐고, 또 그걸 또 설명하려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거 말고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으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한 것이 저기서 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 똥꼬는 빨개, 빨그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풀이해가지고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 말인가? 그 내용이 뭔가를,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셨을 때도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다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 눈에 내가 누구야?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압축되어 녹아 있어야 성경 전체가 생생하게 살아.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저 사건 전부 다 따로 놀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왕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래요.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진짜 왕. 세상에서 우리들이 왕이라고 하고 황제라고 하고 뭐 그런 건 다 가짜들, 사이비들이잖아요. 뭔 지그들이 왕이야.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아니 아주 쉽게 얘기해서 대하나 에다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거 알지? 에? 누가 하는 거야? 당연하지. 누구 세상의 왕들이 하는 거예요? 위인 영웅들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왜 떠? 그래. 하나님이 해가 뜨고 지게 하는 거 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얘기들을 그냥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 끌어다 쓰는 어떤 애화 정도로, 예수님의 모형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이건 진짜 성경 거지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일에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일에는 진짜 거지 같으시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잘 부요하게, 풍성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늘 읽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은 아브라함과 야곱 얘기만, 그리고 끝에 가서 거지 나사로 얘기와 신약과 구약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길지 않게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설교를 가까이 해오는데도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가요. 예배를 시작하려면 가슴이 떨려요. 찬송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내용을 이미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까? 그것이 첫 단추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분,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데리고 가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시바하. 가자 저 언덕 너머로. 여러분, 그건 기독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면 내 말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때 어떤 놈이 왔냐?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이 대부분 개신교는 애정서를 많이 믿어요. 그 애정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명확하게 진즉 다 정리가 됐어야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내 일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야, 나 이렇게 해봐야 쓰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예정론의 진짜 의미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도나 범하나 법 그런 것이 어떤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그 이치, 도,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인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인격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에요. 딸아, 아들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가시는 거예요. 떠나 가라.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검색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 말이 나와요. 그 히브리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강 저쪽에서 살던 사람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어떤 강을 건너온 거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 얘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 시간이라고 하는 강, 그 강을 건너서 영원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시간의 세계를 모르고 영원을 모르면 맨날 헤매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오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 오시고 음녀에게서 찾아오시고 이렇게 강을 건너는 사람, 보더 이쪽과 저쪽을 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갇혀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은 눈이 안 열리니까 저쪽을 전혀 모르니까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얼굴에 써줘도 몰라요. 그러나 불러내서 경계 저쪽, 경계를 넘어서 시간의 밖에 서서 저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봤지? 이제 저리 가는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야.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 뿌리째 다 뽑아내서 들고 나와! Come out! 그리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떠나면서까지 야, 이것은 너가 갖고 저거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세상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자식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지 같은 부모가 되지 마시라고. 저쪽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시간에서 은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그것은 신기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신기루. 아침 안개 같은 거 그림자라고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가 아닌 그림자 같은 거. 권력의 무상함, 부귀영화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인생이 꿈인가 꿈이 현실인가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 그게 다 시간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야.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은 실제가 아니야. 똑같잖아 실제하고. 근데 코드 뽑아보면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시간의 의미가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 시간은 뭐라고 했어? 그 시간이라는 말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는 거야? 왜 인생의 때가 있는 거야? 그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봐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봐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시간은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영원히 천년만년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그럼 똥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싱그루 같은 그것을 영원한 것이라도 되는 줄 알고 붙들고 있으면 그거 어떡하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요. 어떤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겠어요.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던 군사 300여 명 데리고 롯과 그의 처와 소와 양과 모든 가산을 다 잃어버려서 전쟁을 해서 전쟁 져서 전리품으로 다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 다 전쟁 다 끝났어. 다 끝나버렸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다시 찾아오게 하셔요. 쫓아가서 다 찾아와서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나오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려요. 여러분 그걸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사건은 이렇게 네가 가서 전쟁을 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거, 다 끝난 전쟁이었어. 근데 다시 가서 찾아왔어. 아브라함아, 솔직히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보자. 그 전쟁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전쟁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고 장사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세요. 어디서 하나님하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하고 거래하는 분이야?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했던 얘기예요. 또 아니 이놈아, 네가 골리앗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말도 안 되는 거.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죠. 왕이여, 제가요 들에서 양을 칠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치는 양들 새끼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그 입에서 내 양 찾아왔어요. 저 골리앗 내가 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의 입을 찢고 자기가 빼앗겼던 그 양을 다시 찾아온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옛날 김선일이 잡혀가서 참수당한 거 아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번 잡혀가면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값을 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찾아오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이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칼과 창과 활과 방패와 무기로 전쟁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익숙하고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제 이러면 머리가 하얘져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쟁은 노량물을 찾아오는 것과 같은 전쟁인데 이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럼 뭔 전쟁이야? 여러분, 참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 믿어, 그러면 구원 받는데, 그런 뻔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 자세하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고 정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무엇으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구원하신대요. 칼과 창으로 가서 사자나 곰 입을 찢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 그게 금방 그렇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그거 이해하는데 30년, 40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금과 은과 금은 보화로 우리를 사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금은 보화로 그냥 우리 벼락부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 구원하실 거, 그런 것은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예? 교회 크게 해갖고 사람 숫자 많이 모이면 재정도 튼튼하고, 야, 우리 교회에 힘 있어? 그런 게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종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장사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장사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구원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을 구해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바로 그 다음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때로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네 방패야. 그리고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네 상급이야. 이게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상급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상급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살겠는데 하나님께서 뭔 보탬이 되주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라니까 나를 너에게 줄 거야. 나를 너에게 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인생 70년, 80년,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내 인생 80년 주님의 종노릇으로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려먹었어. 그러면 그 품삯을 얼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품삯이 내가 네 품삯이야. 내가 한 달에 너 한 달 네 월급으로 연봉 말고 한 달에 네 통장에다가 2천만 원 넣어줄까 5천만 원 넣어줄까? 그거 받고 싶냐? 아니면 너는 나를 받고 싶냐? 내가 네 품삯이라니까? 나는 우리 권이나 유채가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연비랑이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품삯이야. 사람들한테 나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아니야. 예. 여러분 목사가 돈에 팔려다니면 여러분 그 목사 여러분 설교 들으시겠어요? 여러분 다 직장생활하고 때로는 장사해서 돈을 벌고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적어도 그만한 인사이트는 가지고 사셔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내 품삯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기업이라고. 내가 네 상급이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뭔 구원받았냐? 뭔 구원받으셨어요? 이런 구원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생겨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주문처럼 예수를 믿으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넘어서 17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셔요.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내가 네 하나님 될게. 여러분은 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한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게요. 그래서 또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우리 여한 목사님이 하리한테 하리야 나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 누구야? 아빠.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 여러분 그 말이 하리 가슴에 미어지도록 행복해져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여러분 동물들도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자기 목숨은 자기 새끼를 누가 해치려고 하면은 애미는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니 싸움 상대도 안 될 것 같은데 달라들어. 아니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아니요. 내가 죽고 사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 내 새끼 건들면 너 죽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맞으세요? 시편에 보면은 수없이 반복되는 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이제 22장에 가면은 21장의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영생의 나무를 심었더라 하고 21장이 끝나요. 그리고 22장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셔요. 1대1로 단독자로.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둘이서 단독자로 야, 너 하나밖에 없는 성경에 그대로 쓰였어요. 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윤리 도덕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성과 양심이나 이치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이삭의 아버지 맞지? 이삭이 네 아들 맞지? 아버지와 아들을 다 합쳐도 그것은 한 주먹에 채도 안 돼. 아버지와 아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너 누군지 알아? 네 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게 전부지.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삭이 네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생명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시간의 속에서 혈과 육의 세계 속에서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 네가 아버지 네 아들 100년 지나면은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거야. 그걸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게 윤리야 도덕이야? 하나님은 너희 생각보다 너희 상상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더 크신 분. 너희들 잘난 지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절대 무한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떻게 태평양을 종이떼기 위에다가 그려놨느냐? 종이떼기에 그려진 바다가 진짜 바다냐? 너희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시간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결정적으로 꽝 도장 찍어주는 사건이 이 모리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윤리나 도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치나 양심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가, 오지 마. 네 아들이나 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네 아들, 딸 데리고 가. 여러분 이게 윤리의 도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셨잖아요.
또 자기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목숨이 나보다 더 소중하면 네 목숨 가서 살아. 100년, 1000년, 만년 가서 살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네 목숨이 나보다 더 중요하면 가서 살아.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난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도움 받으시려고 하나님 믿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로 불러 세우시느냐? 절대 순종의 자리. 뭐 말하면은 왜 그래요? 왜 그러는데요? 나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절대 순종의 자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죽어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영원으로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사건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의 자리로, 절대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런저런 얘기 다 변명 늘어놓고 아이고 다음에 할게요. 저는 못 오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란다. 그럼 어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곱 얘기만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가 대충 이제 거기서 그 클라이맥스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인들은 남자가 제일 싫고 여자가 제일 싫고 옆에 창문이 있으면 창문 옆에 한 번이라도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창문에가 뭐가 그려졌어? 몰라? 여 교회 몇 달 다녔어? 사택에도 가면은 주방 창문에도 그려져 있고 화장실에도 그려져 있고, 우리 교회 가는 곳마다 창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창문에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그려놨어요. 비전룸 들어가는 입구의 위에 뭐라고 쓰였어요? 창세기 28장 15절. 그에 무슨 그림이 있던가요? 아빠가 아들 비행기 태우고 있는 거. 그 옆에 종이 비행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계획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다 주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도화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그려가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천국의 비행기에 오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천국 가는 비행기에 태워져 있어.
내가 예전에 어디로 가냐? 지옥에 떨어지는 화차, 불병거, 화차. 그 불수레에 실려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예.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 지 손에다 넣어야 돼요. 형 거? 형이라도 형의 손에 있는 것도 다 뺏어서 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에서보다 더 힘이 센 천하장사였고 에서가 좀 병약한 사람이었으면 야곱이 가서 확 제껴버릴 거예요. 확 가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짝 밀어볼 거예요. 그리고 싹 뺏어볼 거예요. 근데 야곱이 힘이 없어.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머리를 써서 형이 가장 약할 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갖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까지 아버지를 속여먹는 놈이에요. 그 인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 변할까요? 그 버르장머리 어디다 갈까요? 여러분, 안 갑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한번 두드러 팼어요. 이놈 새끼야. 어디서?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야? 아직도 몰라? 내가 베델에서 다 얘기했잖아. 그리고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몰라?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두드러 패부르셨어. 그리고 골반뼈, 몸과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기 힘줄을 끊어버려서 거의 70년, 80년 반평생을 147세에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서 뭘 보시는가요? 뭘 읽으셨는가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아픈 인간들을 상대하려면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답이 안 나와요. 예? 근데 바로 그 야곱이 누구예요? 이동건 집사님이에요. 김준복 목사예요. 예? 바로 나라고요, 나. 그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짓고 자기 아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너도 나 포기하고 싶을 때 많지? 근데 나는 너 포기 안 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147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어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인 이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길러주셨어.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어. 그리고 진짜 하늘의 복을 주셨어. 그게 48장 15절 16절이에요. 이게 창세기 28장 15절은 베델의 얘기고 창세기 48장 15절은 마지막 임종 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얘기만 대충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지 나사로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얘기니까 또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날마다 잔치를 할 정도야. 음식 만드는 종 따로 있어. 집안 청소하고 집안 꾸미는 종 따로 있어. 자기 몸 단장하는 몸종 따로 있어. 그리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 우리 여집사님들 그 정도는 살아야지. 혜림아, 그 정도는 살아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대문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잘 모르지? 옛날에 대문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큰 부자죠. 어디 대문 있는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서 얻어주는 음식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아. 얻어먹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온몸이 다 상해서 개가 와서 핥을 정도야. 아니 세상에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도 자기 처자식은 먹여 살리고 자기 아들, 딸들 학교는 보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형편이고. 근데 문제는 둘 다 죽었어. 근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대. 그리고 끝이야.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거지 나사로 같이 되라고요? 그러면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얘기예요? 아니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려면 못 하려고 이 거지 나사로 얘기까지 해. 여러분 거지 나사로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하는 설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복음성가나 찬송가에 그 이름이 거의 다 나와요. 근데 절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 거지 나사로. 아니 거지 나사로를 설교를 하는데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야.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그 내용 파악은 딱 거지 나사로는요 그렇게 부잣집 대문에서 그렇게 살았어도요 천국 갔대요.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읽어보면 다 아는데. 근데 그게 뭔 말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뻔한 얘기가 아니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병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 아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이 사람들 다 뭐야?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나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기적? 병고침? 성경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허접한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병 고치는 얘기나 기적 얘기가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전능하신 거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전능을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 없음.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을 섞을 관계 자체가 아니에요. 오셔서 찾아오셔서 말하는 그런 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전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설명이 안 돼요. 새벽기도 때 충분히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끝을 보시면은 그 시작과 모든 과정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띠끌, 먼지, 흙, 한 주먹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이 육신 살아나게 해주신다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놀라질 않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거 보고 여러분 놀래 보셨어요? 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대 하고 의문을 품어보시기라도 하셨어요? 왜?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는데 아무도 자기가 거지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거지 나사로인 것을 모르는데,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 걸 모르는데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고 하는데도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놀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인간들 보고 하시는 얘기지 어디 다른 별나라 외계인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은 뭐다들 자기가 무슨 존재라도 되는 줄 알고 그래요.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다들. 조금이라도 자존심 건들면 큰일 나요. 자기가 무슨 소유를 챙길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건 내 건데. 왜 내 것 손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뭘 얻었어요? 내 것이 소유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 수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 수준에서 얘기하면 그 교회는 교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소유하는 것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것들이 뭘 가져가지기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헛개비 같은 것들이, 신기루 같은 것들이 하기는 뭘 해 또. 자기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거지 나사로보다 더 못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지 나사로인 걸 몰라. 자기가 무엇이라도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 모든 망상에서 아담의 자리, 아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잖아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본래 원어의 뜻은 흙이에요. 너 흙이야. 너 띠끌 먼지야.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에 많은 꽃들이 있지만은 내가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서 피어내는 그 꽃 한 송이는 나에게
다른 꽃 1000개, 10,000개, 10,000개가 있어도 다른 꽃하고는 나하고 관계에서는 의미가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아 가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자리, 절대 불가능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게 말이야 뭐야?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잡혀가냐고, 뒤지게 두드러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 앞에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뭐, 아이고,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자리,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그 얘기예요.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도대체 있는 건 뭐야?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보면 뭐가 있는 거야? 거지 나사로는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으로 가는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들, 147년 야곱의 인생을 길러주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